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울며 이를 갈 것인가 해와 같이 빛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그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하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살게 가두어 곡식을 모아 내 공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르치실 때에 가장 많이 가르치신 주제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맞습니다. 천국과 지옥이죠. 그죠?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웠죠. 그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우리가 주님을 통치를 받아서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이 땅에서 벌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주적인 종말이 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있고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시점이 있는데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고 재림의 주님은 어떤 주님으로 오시죠?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생전에 주님이 안 오시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 개인적으로는 세상 끝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사람도 있고 불못불, 지옥불을 얘기하는 거죠. 불못불에서 이를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반복하여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두 운명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울며 이를 가는 그러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해와 같이 빛나는 천국에 모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울며 이를 간다고 그랬죠? 뭐를 하는 사람? 불법을 행하는 자들. 거두어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 여러분 불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할렐루야. 그죠?
자, 오늘 비유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라고 그랬죠? 인자, 그죠? 근데 좋은 씨는 누구라고 그랬죠? 천국의 아들들.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이 좋은 씨를 뿌렸고 천국의 아들들을 만드셨음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죠, 그죠? 근데 처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까지. 네, 그죠?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3person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복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예수님이 사람을 만드는 창조 행위에 관여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셨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씨를, 좋은 씨를 뿌리고 천국의 아들들을 만드셨다는 의미가 바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순종하는 동안은 천국의 아들들로, 순종하는 자들을 천국의 아들들로 인정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에스겔서 28장과 이사야서 14장은 마귀에 대해서 언급하는 말씀으로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귀의 가장 완전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그죠?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너 덮는 구르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사가 아름답게 만들어서 마음이 교만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구름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 때 구름이 나타납니다. 그죠? 그 가장 높은 구름, 하나님과 같이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자기가 동등됨을 원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죄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깰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인간을 깰 때 뱀, 우리 옛뱀 마귀라고 그러죠? 뭐라고 깹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과 하나님과 같이 되어. 더 이상 이제 너는 하나님께 종속적인 존재가 아니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과의 독립을 선언한 것입니다. 독립해서 너가 주체적인 존재가 되라. 마귀의 죄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자기를 높이고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난 더 이상 하나님께 종속되고 순종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맞먹는, 하나님과 떠나서 독립적인 존재.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리고 깰 때도 하나님처럼 너가 눈이 맑아진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근본적인 죄입니다. 그죠? 우리 다 같이 배우는 말씀이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누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우리 구약에 예언된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각기 제 길로 간 이것이 죄악이라는 말입니다. 그거를 우리 예수님에게 담당을 시키셨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 말씀이 명령형 아닙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한 천국의 아들들로서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는 마귀의 깨물 받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것이 바로 불순종이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속한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아니 그건 뭐 선악과를 한번 따먹은 게 무슨 큰 잘못이라고 그렇게 사람이 멸망을 당하고 죽게 되느냐. 그 선악과를 따먹은 동기가 바로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는 독립을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죽으신 게 자기 생각과 가치관과 자기 기분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전혀 생각을 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안 믿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빨간 글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왕이라.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아요. 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울며 지옥에 들어가서 울며 이를 갈 것인지 아니면 해와 같이 천국에서 빛날 것인지 우리의 두 운명은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 조건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불법을 행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면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렸다. 천국 백성들을 만드셨는데 마귀가 와서 불순종하도록 그렇게 깨어서 지금 이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나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기분이 중요하고 나를 고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자녀로 분류를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의 죄 사함 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 죄는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죄,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주장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그 죄,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이미 멸망한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것을 누구든지 믿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그동안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앞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나의 아버지시고 왕이신데 그동안에는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참되다고 여겨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구든지 입술로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구원받으려고 천국 간다고 하니까 믿습니다 하면서 입술로는 믿지만은 실제 생활에서는 그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기의 그 멸망의 죄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되어 살았던 그것이 멸망의 죄고 불순종의 죄고 불법의 죄인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모르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해서
예수님 믿으면서 실제 생활에서는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너의 믿음은 참되지 않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우리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두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게 없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죠. 그죠? 우리가 섬길 왕도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하신 이유는 천국과 지옥이 있고 우리 인생의 끝날 날이 있고 우리 생전에 주님이 오시면 그날이 심판의 날이고 우리 생전에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그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이 우리 개인의 심판의 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인가? 즉 불순종의 사람인가? 아니면 순종의 사람인가? 우리 예수님은 항상 행위를 강조를 하십니다. 그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초대교회 신자들이 유대인들이 다 처음에 신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처럼 할례를 받고 유대교회에 먼저 입교를 해야 예수를 믿을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필요 없고 할례 행위나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필요 없고 믿음으로 선행 조건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을 믿는 데는 아무 조건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한 것을 행위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잘못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는데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행하는 행동의 주체는 모두 우리들입니다. 그것이 맞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지 않습니까? 모든 행동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보시고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우리의 마음으로 내가 그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것이 멸망의 길이고 이미 나는 하나님과 떨어졌으므로 죽은 목숨입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죄사함 받을 수 있음을 제가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공로만을 의지합니다.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살기를 원하여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믿습니다. 하나님 저의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저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순종하며 살았던 그것을 복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고 그냥 무조건 입술로만 고백하고 순종도 안 하는데 예수님은 뭐하러 보내주셨어요? 그냥 다 용서해 주시지 차라리.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전체적인 성경의 그 창세기부터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생각하면서 타락은 우리가 독립을 선언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죄구나. 그러면 멸망의 길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리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방법인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실제 생활에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나 우리가 다 그렇게 했다고 할 수 없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의 자세로 순종하는 자녀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항상 그런 태도에서 우리가 또 실수하고 허물이 있을 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제가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 감정과 기분보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또 내 기분이 앞섰습니다. 내 감정이 앞섰습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힘쓸 때에 너는 나를 믿는 나의 아들의 공로를 믿는 그 믿음이 참되다. 이 두 개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이런 걱정이 없겠죠. 그죠? 풀무불에 던져 거기서 울며
또 다른 복음서에 우리가 다른 일 설명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내가 그렇게 할 걸. 내가 교회에서 그렇게 항상 목사님이 말했을 때 내 감정을 죽이고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시면 되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주장했구나. 그러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면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죠? 알았으면은 순종하고 실천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더 어떨까요?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죠? 갈등하고 긴장하고 막 미워하고 그러면 속에서 독이 나오고 건강도 안 좋지만은 내가 낮아지고 그래 내가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래 더 품어주자 더 친절하자 더 관대하자 더 사랑을 베풀자 그렇게 살아가면 마음도 편하고 기분도 좋고 갈등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원수를 맺고 막 갈등 가운데 미워하고 그러면 내가 먼저 안 좋고 또 존경도 안 따라오고 그러니까 내가 그러한 어떤 불이익을 받거나 불공평한 그러한 대우를 받거나 할 때 참고 견디고 용납하면 존경도 따라오고 내 마음도 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말씀이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가지고 괴롭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불법을 행하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기 가장 어려운 사람은 자기가 중요한 사람,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고 자기가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사실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겸손한 사람, 자기 자신을 진짜 아는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나를 나타내거나 나를 뽐내거나 내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나 잘 압니다. 그죠?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 기호를 받아야 되고 높임을 받아야 되고 인사를 받아야 되고 좋은 사람이라고 여김을 받아야 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 중심이 자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을 잘 아는 겸손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없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도 기쁘고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착하고 신실한 종, 나의 말을 순종하는 순종의 자녀들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도 든든한 가운데 우리 주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죠. 그죠? 우리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장 사실은 우리 바울사도의 말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높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우리를 낮추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친절하게 하고 내가 조금 더 봉사하고 희생하면 거기에 기쁨도 따르고 행복도 따르고 존경도 따르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서 해와 같이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